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는 신정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정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임을 가정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정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상당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세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서 미리 사전 경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시키고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주의시키고 경계하고 있는지, 또 그 내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잘못 내딛게 되는 첫걸음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왕 노릇을 할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의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들 위에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요구하는 그 왕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세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크고 작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승기를 잡는 그런 형태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를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한쪽에서 팔을 잡아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내가 아말렉과 싸운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패배하여 도망가는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갈 때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섰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라면 하나님 같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지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 통치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왕이 세워지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왕이 아니라 너와 너희의 자녀와 후손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부려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끝내 이 왕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내가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힘으로 삼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지독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략이 뛰어난 왕이 있어서, 또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왕이 있어서, 그리고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가 있어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해도, 그들에게 강력한 군대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든지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지거나 나라가 패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울 것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허용 가운데에 제안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여 세우시는 왕이 해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평생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략과 계책과 그리고 작전과 전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을 잘 물리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국 광명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힘으로써 일하고 드러내실 때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 양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담짓 없이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 가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마저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인구 조사를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대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집을 부리고 이 인구 조사를 할 것을 재차 명령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키고 있는 인구 조사는 지금으로 치면 인구 센서스처럼 인구가 몇 명이고 이들을 통한 경제 지표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이 군사력을 통하여서 내가 어느 만큼의 지위에 올라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셨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략이 뛰어나거나 여러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을 자기의 힘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 군사력을 통하여서 자기가 높은 지위, 강도한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신앙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심판을 받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깨닫게 하사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다윗이긴 하지만 또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부를 만한 많은 시련과 환난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을 피하여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았고 자기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라는 담보를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날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모든 대적의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그가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이십니다. 곧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주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가장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음받은 존재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표정 하나 잘못하면 안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되고 모양 하나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두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엄격한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거룩히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즐거워하며 그 앞에서 뛰어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뛰놀며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그리고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복과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는 극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살아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보다 지금 내가 머리를 짜내어서 생각해낸 이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한 것은 여전히 좌절이고 괴로움이고 막막함이고, 그리고 결국엔 많이 포기했던 그런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답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안에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절망과 나의 낙심들을 다 맡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무것도 답이 되지 않아서 헤쳐나올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답이 되셔서 찾아오셨던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하늘에 올라가고 아니면 땅이 무너져 저 아래 꺼져 있는 자리에 떨어진다 해도 그 하늘에 오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꺼져버린 땅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은혜의 손길과 그 담대한 내용들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우리를 둔다 하여도 거기에서 성도로서의 고백과 다짐과 각오를 드러내면 결코 지지 않게 하시는,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억울해하지 않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견디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버텨내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기게 하시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어야 할 수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특별한 지위가 주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할 그 무엇도 없고 우리를 두려움에 영원토록 가두어 둘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 그리고 위협과 위선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버텨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끝없이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미 살아왔던 날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살아갈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여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고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날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